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에도 목숨 걸고 예배와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게 하셨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흥왕하며 부흥하며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는데, 주님 이제 이 나라가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주님께 믿음이 가는 나라로서 주께 영광 돌리며 복의 복을 주님께로부터 축복의 통로까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저성장 징후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복합 위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 간에 원활치 못한 소통으로 인하여 나라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보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나라를 들어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잘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하여 한국 기업들이 수출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세계 최대 표준 기구인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의 수장으로 우리나라의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0일 개막한 제77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외교장관이 만나면서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대만 문제와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계획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속히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분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쟁의 위협을 일삼는 저 북녘 땅의 정치 지도자들의 만행이 이제는 속히 중단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과 우상숭배 주체사상 체제를 속히 무너뜨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북한이 속히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에 오승광림교회가 장자교회로 사용되도록 이 제단의 심령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 한번 드려볼까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며 삽시다. 믿음의 분량을 키우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상당히 남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스폴천이라는 설교의 황제라는 닉네임을 가진 목사님이요, 한 교회에 집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기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멘붕 현상이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분명히 티켓팅을 하고 기차에 승차를 했는데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잠깐 당황은 됐지만 이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광경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광경 가운데에서 이제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한 신사가
그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멋진 신사가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터이니 걱정은 안 합니다. 본인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조금 뒤에요. 우리가 왜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면초가라는 표현도 써요. 기차표를 검사하는 차장이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입고 있었죠. 바로 앞에 있던 신사가 그 차장을 불러요. 그리고 귓속말로 무슨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기차표를 점검하는 차장은 이제 막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히 가십시오 하고 돌아섰습니다. 목사님에게 차장이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금 전에 하나님 집회 인도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드렸는데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바로 앞에 있던 그 신사가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저는 철도국장입니다. 목사님의 믿음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걱정 안 하신다라는 말,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아는데 걱정 안 하고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편히 가시고요. 저도 목사님의 그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이제 배워서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궁지에 몰려 낭패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행복하든지 할 것 없이 흔들림 없이 자라야 할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같이 일하시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한 집에 새로 갓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하게 되면 귀엽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웃음꽃이 핍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라면 웃음소리는 곧 그치고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비운의 소리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자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채점, 점수도 먹여지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자라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오히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130여 년이 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의 열심이 있는 대학교도 못 나오고 어떤 이들은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또 중학교도 못 나오고 그리고 우리 한글 은문이라고 했었죠. 은문도 못 깨우친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가를 외워서 말씀을 너무 많이 집중해서 들어서 외워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은 한국이란 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믿음의 모습에 감동이 되고 믿음이 가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면은
그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자라듯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라야 할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하게 자라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시켜 주시면서 성도를 축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자라야 할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믿음이 왜 자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장의 필요성은요, 여러분 necessary grow라는 표현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성장, 자라야 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자라면 자랄수록 흠과 손색이 줄어들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데 꼭 기여하는 믿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생명체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 같이 나누어 보면은요, 자란다라는 거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는 그래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면 죽었거나 병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기에 당연히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새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거나 병든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을 20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든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게 되면은요, 그 무엇인가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병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하는데 일조해야 함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도 사람임에는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자라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부를 때는 이 나무는 사과나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나무는 열매를 통하여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나무로서의 진정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자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아니하면 어쩌면은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의 문제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시행착오뿐만 아니라 수시로 회개기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선택이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때를 무산시켜버리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일 때가 부지기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라지 못한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큰 손해가 영적 손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은 무조건 자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이런저런 조건들이 많이 붙어요. 집에 가보니까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아파요.
부모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행함의 우선순위에 놓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성장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 버릇한다라면은 남 이상의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뉴멕시코의 한 흑인 가정에 슬픔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어머니가 숨을 거둡니다. 근데 흑인, 그리고 지체 부자요, 이 소아마비 환자였던 12살짜리 이 자녀 혼자 남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렐프라는 이 어린아이였습니다. 1년 사이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여의고, 12살 미성년자니까 고아잖아요. 고아의 신세에 져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할머니의 손에 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렐프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요, 이런 겁니다. 렐프야, 아무리 괴롭거나 바빠도 절대로 교회를 빼먹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이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눈이 감기겠어요? 12살짜리 어린아이. 아버지를 1년 전에, 그리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유언을 했던 이 어머니의 믿음은 어쩌면 자라서 성숙한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렐프는 12살이고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살아가는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12살짜리가 세상에 모두 돈 되는 일이라면 다 감당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교도 힘겨운 가운데, 그리고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또 유색인종들에 의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냅니다. 공부를 어렵게 남들 배 이상으로 시간을 써가지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인종차별과 가난으로 수차례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품고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에는 진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가짐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됩니다. 이 렐프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일주일 동안의 고난 고통, 그리고 쓰라렸던 아픔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녀는 소아마비였고 장애자였지만 가정적으로 불행했지만 교회를 다니며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의 뿌리는 그로 하여금 국제연합, 우리 유엔이라고 하죠, 국제연합에 진출하여서 인류를 위하여 큰 맹활약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에 우선순위가 된다면 주님의 손을 놓치는 거지만, 사람과 세상도 중요하지만 주님 손 잡은 것을 놓지 아니라고 성장하는 자라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소녀는 급기야 195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렐프 번치 박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함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모범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큰 교훈을 얻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경험했던 고난, 고통이요, 오늘 더 가중이 되어져서 엄습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모르지만 오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일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요, 사람의 꼼과 악한 세상의 유혹에 밀려 믿음이 더더욱 흔들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속이기가 쉬워요? 어른 속이기가 쉬워요? 어린아이.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도 시험에 들 확률도 믿음이 있는 성도보다는 믿음이 없는 성도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손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자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유익, 이익,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몽학선생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 정말로 있었던 일인데 그 집 식구들이, 어른은 다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무엇인가 게임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근데 밖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났더니 이미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유리창 문을 열었는데도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아, 유리창 문 열고 뛰어내려라. 말은 들려요. 근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유리창 문을 열었어요. 연기가 자욱합니다.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아,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눈을 감어라. 눈을 떴을 때는 불길이 화염에 의하고 연기 때문에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창틀로 올라와서 뛰어내려라. 아빠는 너가 보인다. 내리기만 하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이미 밑에는 다 스티로폴로 너를 받을 준비를 해놓고 있단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눈을 뜬다면 그 상황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안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연기와 화염 때문에 더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못 뛰어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이 내려지잖아요. 눈을 감은 상태로 창틀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가정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 나를 살게 해줍니다. 믿음이 나를 천국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게 낭패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눈으로 현실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전능자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좀 힘들고 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여러분, 스탠다드 오브 그로우, 믿음에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얼마만큼 성장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자주 봐야 정드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아이가 그 집안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보면은 아직 전물이 가시지도 않고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한데 그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자주 보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못생긴 자녀라도 내가 낳은 자녀
어머니 그 애 엄마가 내 자식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 있을까요? 없죠. 왜 없어요? 정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 들으면은요, 미운 구석보다는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만 자라도 어른으로서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사람 노릇을 해 가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요,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본문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표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영적인 성장보다는 육적이고 배부른 쪽의 성장, 자라남을 더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러시아의 이 한 젊은이가 대지주가 되는 꿈을 갖고 사는데 어느 날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의 한 대지주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1,000루블에 나눠준다라고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1,000루블이면 지금 현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이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아침에 동 텄을 때 말뚝 박아 놓은 지점에서 저녁 해지기 전까지 가서 손에 말뚝이 하나 쥐어져요. 그리고 거기다 받고 해 떨어지기 전까지 출발하였던 말뚝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잘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출발하라고 할 때 출발을 합니다. 열심히 내가 대지주가 되어서 이제 이 세계의 거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출발을 했죠. 그리고 수십 일을 걸려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도착한 이 젊은이가 또 열심히 하루 일과 안에 그 밟는 땅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출발해서 갖고 싶은 땅 모두 다 가져야지라는 것을 어저께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출발을 해서 열심히 가고 있어요. 가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좀 더 해가 중천까지 떴어요. 그러면 처음 계획은 해를 보면서 중천까지 다다라고 갔을 때 다시금 이제 돌아와야지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만 더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꿈에 부풀려서 잠을 설쳐가면서 이제 나도 대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며 땀이 비오듯 했지만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는 생각에 계속 정신없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계속 가면 갈수록 기름진 비옥한 옥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해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서서 이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는 지칠 대로 지치고 그리고 더 열심히 끝까지 달려서 해지기 전에 꼬린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쳐서 나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출발점에 말뚝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그만 쓰러지면서 숨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대지주인 땅 주인은요, 땅 한 평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이 젊은이 시신을 묻고 장례를 지내면서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 한 평 돌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책이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자기가 묻힐 6자 무덤뿐이다라고 이 소설은 교훈하는데요.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의 물음은요,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소유가 필요한가라고도 바꿔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자신의 진면목이 발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영적인 욕심, 오히려 즉 탈이 없으며 영혼육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가치를 두고 믿음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일에 곧 말이나 행동이나 범사에 예수님만큼 잘할 수 있도록 탈 없는 믿음의 가치를 두면서 믿음이 자람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재단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그러면 성장의 방법인데요, 메소드 오브 그로우라는 표현은요, 분명한 근거, 쉽게 말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뒤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고린 지점보다 더 멀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돌아서서 다시금 뛰어야 되는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식 방식도 중요하지만 방향 또한 역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 인생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향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가 몸이 몹시 허약해서 늘 걱정이에요. 근데 1년 되면 건강검진을 받아요. 근데 또 그 건강검진의 때가 되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걱정하느라고. 무슨 병명이 또 도졌을까? 병원에서 검진하고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 교회 목회자도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드려주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보고 기도해도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는 성도에게 목사님은 권면하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걱정이야. 그리고 그날 새벽기도에서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가서 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의사의 소견을 듣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여기에 아멘이 더 커. 목회자의 권면보다 의사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권면이 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쩌면 너무 흔한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하찮아요?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고, 믿음 자라는 것보다 더 바빠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한 말씀이에요. 제가 제외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가 의사 선생님부터 검진 후에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해도 됩니다. 이 말씀의 안심이고 예배드리는 말씀은 불안하고 또 주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지없이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의 진단과 처방보다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의 기도에 의한 권면의 말씀이 더 믿음이 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즉, 믿음의 성장 방법은요,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영양분을 섭취해야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계속 예배 참석하고, 예배 주일날이고 예배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힌다며 허물어지면서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부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는데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청주 서지방 연합성회가 있고 백영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소중성과 귀중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통한 믿음의 자람을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활용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가 끊기면 결국은 내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게 되면 기도의 습관자가 되어서 자라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구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자라야 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믿음이 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영혼육의 안녕과 기쁨, 그리고 주께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말문이 트이고 온갖 전염병에서 자유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만은 떠나가고 골치 아픈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자라야 할 믿음에 대한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믿음의 분량을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목사관 건축과 물질의 물꽃 트임과 교회 부흥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또 새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 또한 오늘부터 3박 4일간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청주 서지방 연합성회 위에 강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